오늘 아까 그 맥반석 레시피 레시피가 검색하니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님한테도 가서 어머님한테 이거 좀 되게 반갑습니다. 가스펠 교회 주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무섭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 이 장소에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네. 마지막 우리 가스펠 교회가 맞는 첫 부활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스펠 교회가 드린 처음에 이곳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월 1일 날 2014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4월 오늘 20일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참 감사하죠.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더 기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부활주일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로 영광의 박수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최고 행복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묶여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묶여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에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마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아갔다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를
이곳에서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벌어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고 시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시간 점심 먹고 굉장히 졸린 시간입니다. 그쵸? 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예배네요. 여기서 좀 정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예. 전혀 안 드셨어요, 정이? 예, 어려운 예배인데 오늘 저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조금씩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저쪽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새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요 예배 시간은 변동이 없고요. 주일 일부 예배는 11시로 변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2부 예배는 오후 2시 반에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씩 변동이 될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좀 변동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 다음 주 주보를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분 와보셔서 아시죠? 혹시 안 와보신 분들 주보에 우리 약도가 정확히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이제 마무리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예배 처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예배 내용이라든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현장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두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많이 담아 주시고 저희 가스펠 교회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인데요. 주보에 없는 광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이렇게 났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교회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난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고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또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바르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갱신하고 점검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잠도 오는데 큰 목소리로 눈을 쳐다보면서 사실 우리 아까 새가족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저는 오전에 말씀도 들었지만 새가족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맞다, 그렇지,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내가 지체지,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참 감사한 말씀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문에도 축복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축복이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와이프가 실수 잘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평소 좀 미워하시는 분 축복 좀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이름을 넣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건 사고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가스펠 식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들로 불러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3세계 엘리트 계층, 소외 계층에게 영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가스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번 주 또한 각자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과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올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제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의미를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네. 오늘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북아프리카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그래서 아프리카는 복음을 일찍 받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17세기에 프랑스가 난 위대한 과학자고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고 정말 시대적인 철학자였던, 그래서 그 사람이 일찍이 정말 어린 나이 때 10대 때부터 프랑스 학계와 귀족의 스타로 등극해서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귀족사의 향락 문화에 젖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타로 살았던 이 파스칼, 프랑스가 난 위대한 스타 아닙니까? 17세기에. 그러던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31세가 되던 해, 여러분 나이죠? 31세가 되던 그 해 겨울 어느 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파스칼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훗날 그가 남긴 위대한 작품이죠. 팡세. 저는 한 2번 정도 이 책을 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완독해서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두껍거든요. 부분 이렇게 책을 읽어봤는데 그 팡세 그날의 감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팡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지금 이것은 은총의 해, 일기 쓰듯이 기록을 했거든요.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경부터 자정 12시 30분 정도까지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텔리 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확신, 가슴속 깊숙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것들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알아질 수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환희, 눈물, 너무나 달콤하고 완전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렇게 팡세 파스칼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가 어떤 경륜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뒤로 파스칼의 모든 작품과 그의 모든 행적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타락했던 향락 무자에 젖어 살았던 파스칼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정말 사실 특별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삐딱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참 특이하시죠.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의 그 전도운동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리더였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너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 그런 거죠. 너 거기 있지 말고 광야로 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좌천이거든요. 교회에서 사역을 막 잘하고 있는데 너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어디 다른 생각해. 이렇게 한 거 같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별로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그 남들이 가지 않는 땅에 가서 부흥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효과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좌천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제를 있을 때 나는 저 장로님하고 마음이 잘 맞는데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저 파트 부서 맡으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습니다. 물론 많은 표현은 안 했지만 어쩔 때는 큰일이다. 내가 저 장로님 모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려는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빌립 집사에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잘 모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은 즉각 아무런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사실 신앙은 타이밍입니다. 신앙생활은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죠.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를 딱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만 하기 때문입니다. 영리하고 계산적이어서 힘든 일, 손해보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국에 제가 소설책이긴 하지만요. 소설책에 보니까 꼭 실화처럼 이렇게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중국에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의 다 못 버티고 많이 야반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야반도주하는 중소기업 그 특징들이 뭐냐면 그 중국도 이제 저기가 많아져요. 그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인건비를 감당 안 되고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왜냐면 중국도 이제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야반도주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한 사장님은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싼 인건비를 찾아가지고 이 중국의 내륙으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사실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시골에 있는 몇 안 남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의 노하우인 거죠. 이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지역이 아직 시골 같은 데는 불악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지역의 그 촌장 같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장 같은 사람들이 힘이 굉장히 있고 어른들이 있고 그 질서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이 사장이 가가지고 뭘 했냐면 가자마자 그 동네 어른들을 다 생일도 챙기고요. 그 동네 어른들 인사를 다 드리고요. 그리고 동네 그 어른들의 생일이라든지 뭐 잔치가 있으면은요 가서 다 섬기고. 그리고 이 사장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출하할 때는 항상 이 사장이 직접 같이 상자를 나르고, 항상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사장인데도. 그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직원들과 함께 그 매주 월요일이면 항상 그 공장 앞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공장 앞을 항상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마을 청소를 다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직원들과, 자기 마을이니까요. 이 사장이 항상 청소를 다 하고, 그래놓고는 이 마을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를 늘 하고 나서는 그 한 달에 한 번은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이렇게 경품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장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지도 않고, 이런 한국에선 사장은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면서 뭐 이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불신자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구원사역에 대해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요 진짜 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장은 돈 벌려고, 그 사장은 싼 인력을 쓰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을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우리 지역에 장학금도 줘야 되고요, 우리 지역에 많은 학교들 사역들도 해야 되고요, 그냥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전도 이렇게는 안 할 건데, 저는 진짜 우리가 소외계층 아이들 대가 없이 우리가 도와야 되고 많은 3세기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 사역들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정말 대가 없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장면이거든요. 사역 잘하고 있는데, 인정받고 있는데,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그 엄청난 땅에 가서 대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 광야를 그냥 갑니까? 덥지요, 뜨겁지요, 먼지가 많지요, 아무도 없지요. 거기를 빌립 집사하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리하고 계산적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오늘 빌립 집사가 그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이 집사님이 내 인생의, 자기 인생의 사마리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게 큰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제대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였죠. 그가 사마리아 끝부분인 가이사라 지방에 정착하여서 나중에 25년간이나 가이사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빌립 집사가, 평생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빌립 집사가 뭘 도대체 체험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집사님이 뭘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응답을, 또 그 자기의 명예나 자기 사역의 열매나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하였으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데요, 저희 영접 다 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다 영접을 하셨습니까? 저는 매일 영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마리아가 저에게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상처, 내 고집, 내 아집, 하나님께 오픈 안 하는 그게 저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100% 임해야 되겠는데, 파스칼이 고백한 것처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의 사마리아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왔고 유대의 전통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 체험을 빌립 집사님이 한 거죠. 그 빌립 집사님이 본 현장이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런 빌립 집사님이 본 현장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현장은 빌립 집사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유대의 땅에만 살았던 빌립 집사가 평생 믿는 자들과 종교생활하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대적하고 사마리아를 적대시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은 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마리아를 보고 빌립 집사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안전뱅이가 드글드글했습니다. 못 걷는 자들, 중풍병자들, 지난주 메시지 우리가 나눴죠. 귀신 들린 자들. 그곳에는 이 마술사 같은 세상을 조롱하는 헤로당 같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땅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완전 쇼크입니다. 우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우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회개가 되고 세례를 주니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아니 이방인들도 회개를 하는구나. 아니 하물며 사마리아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 회개하는구나. 완전 쇼킹한 겁니다. 빌립 집사. 우리가 꼭 그런 상황이죠. 야, 제가 예수 믿을 수 있어? 저런 애가 어떻게 교회도 못 다니구나. 쟤는 평생 저주받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저주받은 땅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만이 인생에 참 해답되고 소망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체험하고 보셔야 합니까? 세상을 겉모양만 보고 혹은 어떤 지식과 내용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사마리아를 해결한다면 비로소 그 중요한 현상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마리아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빌립 집사는 알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그거를 체험하고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 이 빌립 집사는 응답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지나고 여러분의 현장의 사마리아를 지나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가 물론 사도행전에 많은 메시지들이 남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 중 한 명인 서경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서경조. 이분이 원래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아십니까? 초창기 때 이 조선시대가 막 끝났을 때 이 기독교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리고 정말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막 자기들끼리 얼싸고 남녀가 막 얼싸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데 완전히 사이비같이 봤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를 섬기는 나라에서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그 무렵에 이 서경조 목사님 누구냐면 그 무렵에 최초의 목사가 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형도 유명하거든요. 그의 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의 형은 만주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상륜 장로님입니다. 이 서상륜 장로님은 이 세문안교회 초대 장로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헌신을 많이 한 분입니다. 거기에 동생이 이제 서경조 목사님인데요. 이 동생이 어렸을 때 형을 따라다니다가 형이 참석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들 잘 형들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잘 따라다니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죠? 그 새가족들이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들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는 것도 복입니다. 매일 놀러 다니고 남녀 보고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 원래 어디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자기 고향인 황해도 소래라는 데서 이 세례를 받고
개신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죠. 개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막 사역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들이 막 북쪽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막 목사가 되긴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은 막 복음 전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원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원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저 북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 좀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서목사님 자체가 원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의 간청으로 이 원더우드가 북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원더우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의주, 정주, 강계 이런 이 북한의 그 마을 이름이겠죠. 의주, 정주, 강계 이런 등지에서 보니까요. 이미 교회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공부가요. 쫙 퍼져가지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모여서요.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서경조 목사님이 섬기는 황해도 소로에 가니까요. 마을 주민이 다 믿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황해도 소로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지. 정말 회개했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이 남쪽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렇게 안 믿고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북쪽 땅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했구나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죠. 내가 여기에 안 온 거를 회개하고. 왜냐면 처음에는 안 난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타켓은 이쪽이니까 북쪽으로 안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이제 북쪽으로 전도여행을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가 그 비겁함을 회개하고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주면 사역이었거든요. 그 당시 국법에.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냥 전해서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세례 주는 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 땅에 가서 세례를 준 겁니다. 강을 건너서. 여러분 그 강이 작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십 명이 강을 건너가서요. 그 강 건너에서 그 만주 땅에서 목숨을 걸고 세례를 주면서 원더우드가 질문을 했죠. 당신 지금 세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 당신 지금 세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세례 받겠느냐? 이제 그게 세례 문답입니다. 예, 그게 세례 문답이거든요. 그래도 당신 예수 믿고 살 거냐? 그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처럼 이런 영적인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결단이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이 에리페 내시는 국가 고위층이었거든요. 그냥 고위층이 아니죠. 재산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늘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빌립은 따졌을 겁니다. 세례 복도 입어야 될 거고 세례 받으려면 교회에 가서 세례를 줘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가 그 내시가 뭐라고 해야죠? 지금 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데 문제가 되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내려가서요. 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 받으니까 이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니까 이 내시가 얼마나 기뻤던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라졌다 그러죠. 그게 그 아프리카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실 땅끝이 왔죠. 누구에게 왔습니까? 빌립 집사에게 왔습니다. 땅끝을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내주셨던 거죠. 세례는 믿음을 결단하기만 하면 즉시 어디에서건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를 지나 응답으로 가는데요.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러분의 사마리아, 여러분 인생의 사마리아, 고통과 저주라고 생각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마리아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나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에디오피아, 즉 북아프리카의 고위 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에 하나님은 자기의 관심을, 자기의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막 역사들이 많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서 우와 막 역사 수천 명씩 돌아오고 수백 명씩 돌아오고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장면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시간표상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왜 왔을까요?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초대교회 막 수천 명씩 일어난 예루살렘에 막 대역사가 일어난다 소문을 들었겠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마차를 타고. 좀 마차라는데 여러분 지금이라 되니까 여러분 뭐 서울도 타고 다니고 뭐 산타페도 타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뭐 자전거라도 빨리 가잖아요. 그때 마차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 당시 마차는 그냥 바퀴만 있었습니다. 바퀴도 둥글지도 않습니다. 그걸 누가 끌죠? 뭐 짐승들이 끌고 국가의 내시였으니까 고위 관리였으니까 사람들이 끌고 갈 수도 있어야죠. 그거를 타고 그 멀리까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없는 거죠. 왜요? 초대교회는 이미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신기한 것은 그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그게 오늘 표현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하필이면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죠. 수레를 타고 가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현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갈급하게 돌아가는 길에 마침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를 그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절묘하죠. 만약에 빌립 집사가 망설였다면, 만약에 빌립 집사가 안 가겠다고 따졌다면 하나님 하루만 더 사마리아 사역을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끝마치고 가겠습니다 했다면 내시는 못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시가 중요하기에 사마리아 도시 전체 사역을 잠시 내려두게 하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한 영혼 때문에 스탑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한 영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 교회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멈춰야 된다면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 10년간 해오던 사역인데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같이 스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그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타이밍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들,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들, 직장에 보내신 이유, 전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에 갇혀 있었다면, 혹 사마리아 사역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잘하고 있는 사역이라도 영혼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역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그 길이 좁더라도 축복의 길이 아니더라도
찬송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광야를 가면서 찬송하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투덜대면서 갔을까요? 광야를 더워 죽겠는데 이러면서 갔을까요? 하나님도 너무하지, 나를 여기 왜 보내시는 거야?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찬성하고,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누굴 만날 줄 알고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했겠습니다. 그곳에 한 영혼과의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끝을 빌립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만남의 축복입니다. 근데요, 이 만남을 아무한테나 주십니까? 뭐 있는 사람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내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 빌립 집사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이 체험한 성령 세례와 사마리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자신의 스토리를 내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굴 만나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사마리아, 내가 해결받은 사마리아,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거를 스토리로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빌립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치, 오늘 장면에. 지켜보니까 내시가 뭐하고 있죠? 이사야라는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속으로 아차했겠죠.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구나.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걸 이해하느냐? 이 내시도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고위 관리인데 어디 감히 거지같이 하고 와가지고 어디 나를 가르치려드냐. 내가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내시는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걸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당신 이거 아냐? 올라와라. 마차 올라와라고 했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걸 쓴 사람이 누굴 가르치는 거냐? 선지자 자신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르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주로 영접하도록 한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우린 전도할 때 그렇게 하죠. 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교회에서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지향받고 이렇게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스토리가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해결하십시오. 현장을 보는 눈을 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걸 확신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전도인 거죠. 여러분, 이 내시는 빌립 집사에게 성경을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배워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달콤하게 내 것이 될 때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늘 핑계 속에 삽니다. 전도란 내가 억지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 집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 배우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복음의 스토리, 즉 자신이 만나 변화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자신의 직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속에서 관심은 영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어딜 가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관심은 영혼권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황금어장을 찾아가야 되고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고 전도에 큰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황금어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다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땅끝에서 아프리카에서 보내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걸 계산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산이 없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계산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거지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 복음 전하면 잘 역사하겠어. 제자가 될 것 같아. 빌립 집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얻은 거가 너무 기뻐서요. 저 바로 세례주세요 이랬거든요. 빌립 집사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잖아요. 세례를 여기서 줘도 되나? 나 혼자 했는데 목사님도 모셔야 될 것 같고 교회 세례 문답식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생각을 했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이 장면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방인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시잖아요. 하는 생각을 했겠죠. 사마리아보다 사실 더 심한 건데. 근데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확신에 차게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확신이죠. 여러분 예비된 영혼은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요. 예비된 영혼은요. 이 교회 엘리베이터도 없네. 이 교회는 맨날 김밥만 먹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하고 시험 안 됩니다. 볼링 치러 갔는데 3전 3패 했어. 이런 거 하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시험 들 것 같으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반대로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시험 들 게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관심이 다른 데서. 이 내시처럼 복음을 깨달으면 이 내시가 정말 자기가 평생 성경을 읽고 고민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깨달으니까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싸웁니다. 구원이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막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갖고 막 싸우는 거죠. 의자 너는 왜 거기 앉냐 나는 여기 앉아야 된다. 자리 갖고 싸웁니다. 배치하는 거 갖고 싸웁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는 싸우면서 일을 바르게 해나가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세가족 예배 때 전사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늘 그걸로 개혁하셔야 돼요. 늘 본질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와 메시아의 만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도 축복이거든요. 그쵸? 저는 여러분을 다 처음 만났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진흙 집사님도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집사님 고등학교 때 벌써
장가가 해서 이제 같이 노는데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첫 전도사 때 우리 인섭 집사님은 좀 더 일찍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 사람도 중학생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금요일마다 저 집에 가서 잤거든요. 왜냐면 교회 바로 옆에 집이었습니다. 저번 집이.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배고프면 저 집 가서 밥 먹고. 그때 만나면 잘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만나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이 보잘것없는 가스펠 교회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빌립 집사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넷이나 사마리아에게 본인이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인생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마리아에게, 넷이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여러분 중직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났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여러분을 만났는데 기분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를 줄 수 있는 만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제 인생이 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오승주가 진짜 복음 없을 때 가난했고 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를 축복하시신다면 제가 앞으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저를 만나는 제 후대들이 누군가는 저를 어찌됐든 간에 저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을 때는 저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인석 집사님 기도 제목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 축복을 받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뭘 더 원하고 사실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 치열한 세상의 그 싸움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3세계로도 갈 것이고 소외계층으로도 갈 것이고 엘리트 현장으로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 미션홈에서 좀 나누시고요. 스토리가 없는 분들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스토리. 누군가에게 스토리는 간증이잖아요. 그죠? 감정을 얘기합니다. 감정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체험한 거죠. 저는 그게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도,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중요시 되면서요.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런 만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겠고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갖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가스펠 교회 다니는 저 성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나를 너무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직장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성령 인도를 받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슴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걸 가슴 아파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현장에서의 만남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행동을 하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인생의 만남의 축복,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그런 축복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해준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마리아에게, 내시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그 영혼에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파스칼을 만나줬겠죠. 방탕하고 타락하고 방황하던 스타, 이 파스칼을 누군가는 만나줬겠죠. 그런 만남의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인생 가장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축복의 만남, 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을 되게 해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케 되어지는, 그들의 가슴이 시험케 되어지는 축복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답도 없는데요. 너무 막연한데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지도 모를 만큼 막연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지금 시간표에는 어제는 저 진도에서 일어난 저 큰 사건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좀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이 갱신하고 우리 어른들이, 특히 믿는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 사건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감정을 드러내고 핥히고 상처만 남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정치인들이 좀 회개하고 우리 경제인들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학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고 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은 너무 아프죠. 사실 이렇게 큰 사건으로 수백 명이 죽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 빈민촌에는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먹지 못해서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에이즈로 걸려 죽는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할 뿐입니다.
똑같은 거죠. 시간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더 이상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달라고, 우리 그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표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들은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들은 이제 잠시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된 것을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인들이, 이 나라의 학자들이, 이 나라의 어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민족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복음 전하는 나라,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두고 우리 가스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며 우리가 먼저 우리 현장에서 이 일을 두고 우리 삶을 점검하며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만남의 축복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 가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금 교회 초소 예비 때문에 재정적인 우리가 중간 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재직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오늘 임시 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오늘 이진희 뒷정리의 마무리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 영광을 드리도록 하고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저녁보고만 할 거니까요. 우리 기사님들 잠깐만 인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이제 새 예배 처소로 오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에.